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분 일찍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고백을 담아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 넘어 작은 예수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오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하루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장 모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기에 하나님 이 직분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목장의 많은 식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주님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그 말이 점점 삶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마 젊은 분이라고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인생이 생각보다는 녹록지 않구나,
고달프구나. 어떤 경우에는 가다가 갑자기 길이 끊어진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 길들을 헤쳐나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어려움을 직면하고 미래를 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80여 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생존의 그런 시기를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알 수 없었던 그 미래를 열어가셨던 그 하나님 묵상하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내 길을 열어가실 거라는 그 지혜와 믿음 가지고 걸어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1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미래를 걸어갔던 주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그분들만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을 마무리 짓는 오늘 이 6절 말씀 속에 다윗은 이 삶에 있어서 살아온 지난 날을 쭉 정리하고 회고해 보면서 마지막 2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 속에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하나님의 살아온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 앞에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들이 이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확실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이 기억했던 그 기억들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만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내 삶을 가득 채울 때 잠시 눈을 들어서 오늘 다윗이 그가 어려울 때 헤쳐나갔던 그 삶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기억했던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선하심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여기에 선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이 단어 자체는 좋음, 아름다움, 부유함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쓰여지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선하셨다. 다윗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쭉 되뇌이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선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는 성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자기의 삶을 보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을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세 가정의 8째 아들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를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이행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여정들을 자기의 삶으로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정말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목동인 나를 왕으로 세우실 수가 있었을까? 도망자였는데, 국가의 반역자였는데 나를 오히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을까? 가치없고 인정받지 못한 나를 존귀하고 귀하다고 여기며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돌아볼 때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도 하셨지만 때로는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로 몰아넣으면서 영원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으면서도 나를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연단시켜서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묵상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역시 선한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또 앞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만드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뭘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 범했던 죄가 아닐까요? 큰 은혜를 입었던 그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 저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어.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인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삶은 용서와 회복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해 가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연단시키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일을 한번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뿐 아니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직면했죠. 그때는 정말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했잖아.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랬잖아. 우리 그냥 그 말씀 그냥 믿어버리자. 우리는 지금 앞길이 안 보이고 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냥 하나님 선하시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자.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가 그때 쓴 표현이 겁니다. 독한 분 아닌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죠. 자기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질투와 죄악의 그 모습들을 제거해 주셨고, 아들 압살롬의 그 배신과 그 교만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바꿔가시고 온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고생했던 그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 이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은 끝났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또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었다면 살아올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자하심, 친절하심, 사랑하심으로 해석하지만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한마디로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살아올 수 없었음을 그는 회상하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포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었던 출애굽의 여정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그 힘들었던 어려웠던 순간순간들,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끝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인자심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갈 길이 막혀본 사람 있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는 적군의 나라에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 생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인도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오셨다는 것,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심, 길이 참으심,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것이 내 삶을 만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위험한 환경과 죽이려고 끝까지 죽여가는 적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였다고, 나의 요새였다고, 나의 반석이었다고. 내 삶이 뒤흔들려서 바로 서서 걸을 수 없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면서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속에 나타났던 그 인자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구걸하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진 사람 400명 모여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동굴에 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살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소망을 공급해 주셨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끈을 연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가운데 가능성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자기 인생 속에 없었다면 걸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비교적 자기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라 2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도는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길 속에 캄캄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낭떠러진지 분별하지 못할 때에 아침에 동토하는 그 빛처럼 내 인생에 빛을 비추셔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근심과 걱정과 구름이 내 인생을 짓누르고 더 이상 그 짐을 지고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주저앉은 그 시점에 눈을 떠보니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근심과 염려를 다 거치게 만들었던, 맑은 하늘을 보게 하셨던, 그 맑은 아침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이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을 때에 단비를 내리셔서 다시 나에게 소생케 하셨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다시금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었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따라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우리 번역보다 더 강한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라다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이 추적해서 꼭 그 적을 섬멸시키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내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내 인생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그냥 두신 적이 없다고.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골짜기라고 생각했는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내 인생 속에 늘 따라왔다는 것을 그는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나 하는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고 낙담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여도 돌아보면 그 길이 지름길이었고 그 길이 복된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과거에도 오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자기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시지, 나는 그의 양이지, 포기치 아니하는 목자, 그리고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그 목자, 그 목자의 양이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런 목자 되신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23편의 첫 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노래와 연결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영원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리로다에 사용되는 외샤부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히브리에서 완료는 과거에 사용되죠. 근데 여기에 영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자신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과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소를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과 그리고 그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소원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결단을 다윗은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여러분 속에도 이런 마음, 믿음이 있다면 나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인생을 따라왔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윗은 첫 번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남편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간음죄와 살인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의 아내지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뺏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정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어긴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치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눈물로 베개가 썩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나님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가 노력하면서, 근데 이 구체적인 노력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차가우니까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예쁜 처녀를 이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비삭을 정결하게 대합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니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왜일까요? 하나님, 나 다시 죄 짓기 싫어요. 죄 안 질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 싫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데 주님과 함께 거할 거예요. 세상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이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혹시 반복되는 죄가 있나요? 해결하지 못한 습관으로 짓는 죄가 있나요? 정말 이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우리의 삶의 귀한 결단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렸던 자기의 축복, 그 축복이 자기만의 축복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축복, 그 후손들에게도 이 축복의 줄기가 흘러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자녀들도 함께 그렇게 살도록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출애굽한 세대 속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의 사건이 있습니다. 좋은 땅, 편한 땅, 그것을 분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때에 이 85대는 갈렙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85이지만 내가 40년 전 바로 내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지금 내 나이가 85이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헤브론 땅, 겁이 나서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에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광야 이후의 세대 속에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갈렙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이웃들이 봅니다. 후대들이 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내 자녀에게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또 하나 바로 이 고백하며 내가 여호와의 전에 살겠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천국의 소망을 그는 갖고 사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다, 뭐 그런 의미죠. 어디든지 하나님과 통치하신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 그런데 너무 사회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윗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자기의 본향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만 바라보면서 오늘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바로 그곳에 살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죽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천국의 소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 서서 시편 23편을 읊조리고 있는 다윗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적었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을까? 그리고 살아온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했을까? 자기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시다. 그 주님과 함께 동가기를 원하는, 나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 거야, 그 소망 붙들고 살 거야, 믿음 안에 살 거야, 그 믿음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갔던 다윗의 그 걸어가는 그 걸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6절 우리가 나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외치면서 함께 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로병사의 그 자연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이 천국의 소망을 다시 붙듭니다. 사망과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소망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내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 힘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바로 이 땅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소망을 굳게 두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평강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생애와 삶 가운데도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운동 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도 하다 보면은 슬럼프라는 게 온다는 것입니다. 슬럼프가 오면은 이제 경기를 나갈 때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지고 또 스스로 굉장히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그 축구 선수 이동국이라는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예전에 가장 폼이 좋았던 모습을 영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정, 그때의 감각, 그리고 그때의 느낌, 그때의 모습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되뇌이면서 그때로 돌아가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좋은 그런 뭐랄까 방법이 됐다라고 TV에 나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늘 좋은 때가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할까요? 문제 위기, 문제 위기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과거를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래서 그 과거를 묵상함으로써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나갈 지혜와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은 무엇을 묵상하였기에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아마 다윗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묵상을 했나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했다. 주님의 선하심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좋음, 아름다움, 부유함으로 나타내는데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막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악하다, 그 사람은 뭐 선하다, 뭐 어떤 성품을 말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선하신가?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기름을 부으시면서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다윗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기쁨 일도 있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누구의 쫓김을 당하게 됩니까?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좌절했겠죠. 인간은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과 고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중 어느 날 무엇이 됐습니까? 다윗이 무엇이 되었죠? 누구의 말씀대로요? 어느 날 보니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목자,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을 보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그냥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다 경험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내 인생에서 악이 없으셨구나. 그리고 정말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이 지금 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고난 속에서 가만히 계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묵상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자,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 한마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의 그 과정이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모든 영역을 동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 한 명 잡아가지고 어찌해 보려고 국가의 모든 기관을 다 동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버티기 힘들 겁니다. 매일 뉴스에 내 얼굴이 막 대문짝하게 나오고 이 사람 잡아주면 뭐 포상금을 얼마나 주겠다 이렇게 걸고 있어요. 그런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또 심지어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막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쳐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곤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모면시켜 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밧세바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죄악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와 용서를 회개했을 때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왕의 위치로 복귀시켜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그것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그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나와 주님이 영원토록 주님과 어린 양의 관계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전, 그 하나님의 전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다짐과 실천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겠다. 둘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하며 그는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고백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말씀 나눔과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죠. 진짜 그때는 너무나 괴롭고 어려워서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 이런 걸로 내가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을 품고 보호해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내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품고 이렇게 보호해 줬다의 경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품고 보호해 주었던 경험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참 부족한 사람이죠.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정장도 입고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자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집에 가면 이제 제 인간적인 모습들이 막 드러나죠. 이렇게 늘 좋을 순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모든 걸 보고도 남편 왔다고 밥 차려주는 우리 아내, 뭐 좋다고 아빠 보면 아빠 하면서 달려드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참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보호해주는구나.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폭로하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아들의 그 연약함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관계가 사랑 속에서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그 완벽함에 우리가 비등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저와 여러분의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삶의 어떤 다짐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다윗의 그러한 실천과 다짐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늘 아침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일어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다짐과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일 저녁이 뭔지 아시죠? 한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기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두 날개 이제 집중 강의 다녀왔는데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꼬박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손가락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대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듣고 왔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회 저도 20살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벌써 한 20여 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정말 도전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월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라 하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출석부를 나눠줍니다. 행복하시죠? 출석부 나눠주고 스티커도 배부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참석하시는 분에게 수료하는 걸로 제가 교육훈련의 한 파트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이번에 딱 들으면, 왜 이러는지 알겠다 싶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때려가면서라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저녁 예배 꼭 오십시오. 꼭 오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들도 데리고 오시고 목장 식구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책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 책도 지금 뭐 1000권 이상 다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여러분 책도 다 나눠 드리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이번에 꼭 오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박 4일 동안 참여를 했는데 그 10시간 이제 평균 10시간씩 강의를 3박 4일 동안 강의를 지금 딱 3시간 만에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정말 이번 주일에는 꼭 오셔서 왜 오셔야 행복 모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오셔서 이분은 이제 임상으로 다 해온 거지 않습니까? 임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혼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개개인이 나가서 혼자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왔다고 해서 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데리고 왔다고 다 됩니까? 아니죠. 교회 왔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행복 모임을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 저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에는 꼭 만납시다. 예, 4월 첫째 주 주일 저녁 예배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에 세례 입교 예식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한 것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한 주간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진행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은 선물을 받는 분도 잘 줘야 돼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목장별로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2기 전도폭발 훈련학교 모집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2번, 3번 강좌도 아깝지 않은 전도폭발 훈련학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365일 금식기도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로비에서 이렇게 크게 붙여가지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아직 빈자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별로 또 말별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그 링크 확인하시고 또 신청도 하시고 1년에 하루만큼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낮예배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오늘부터 그죠? 오늘부터 이제 10시에 진행되는데요. 이 마을은 모임 후에 이 마을은 드림 4실 맞습니까? 네. 3마을은 비전 1실, 4마을은 비전 2실, 5마을은 소예배 1실, 6마을은 소예배 2실, 7마을은 중예배실입니다. 오늘 3마을은 중예배실에서 3마을은 오늘 중예배실에서 7마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시간을 당긴 이유 다 알고 계시죠? 목자 교육을 이제 시작합니다. 목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10시까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맥과 핵이라는 또 강좌도 오픈됩니다. 각 성경마다 권마다 핵심 주제가 뭔지,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 또 강의해 주는데요. 여러분 주보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권사회 원래가 있습니다. 요 모임 하시고 또 각 목장별로 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식당에 내려가시면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식권을 지참하셔야겠지요.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비전 2실에 가시면 1권사회입니다. 비전 2실에 가시면 다과를 준비해 뒀습니다. 다과를 드시다가 앉아 있으시면은 1시부터 원래회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리는 이유는 먹고 집에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먹고 오셔서 다과도 함께 나누시고 또 원래회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권사회는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비전 2실에서 똑같이 모임을 하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모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